우리가 예레미야를 벌써 이제 7주차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레미야가 막 쓴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되돌아보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것이요, 서사처럼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쭉 배열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기억이 되짚어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시간의 순서가 좀 이렇게 막 뒤집혀 있습니다. 막 뒤집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사건과 또 기억, 거기에 대한 해설도 들어가고 해석도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다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큰 틀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가 멸망 앞에 있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사역을 할 때에 유다의 멸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에게서 떠나라. 그 우상이 정치적으로는 뭐냐,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차피 멸망할 것이라. 또 여기에서 우상의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들이 멸망이 정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뭘 부르느냐, 돌아와라 나에게로.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멸망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러나 지금 닥쳐있는 건 뭐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믹스가 돼 있어서 어쩔 때 보면 이것이 멸망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회복을 또 약속하라느냐 이렇게 되는데, 멸망할 것이고 또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 그냥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도 보면 내가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졌는데 너희들은 그걸 보고도 되돌리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걸 좀 잠깐 염두에다 두시고 늘 예레미야를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의 배신과 그로 인한 심판, 그래서 이후의 회복, 이것을 갖다가 막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고, 그런데 유다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고 있으면서도 되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라고 끊임없이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는 왜 자꾸 잘 못될 거라고만 얘기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염두에다 뒀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딱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서부터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했다고 하는 게 뭔가요? 은혜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했다. 은혜도 모르고 너희들이 은혜를 배신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것 은혜였고,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부흥됐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잊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세상 속에 있는 풍류의 신 바알을 따라가고 세상 속에 있는 아수르를 따라가고 애굽을 따라가는 그것이 은혜를 모르고 배신했다.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계속해서 부르신다 그랬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역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배역한 것을 너희가, 너희의 배신을 내가 은혜로 바꿔줄 거야. 은혜를 깨닫고 배신을 신으로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겠다. 너희들의 배신을 은혜로 바꾸고 너희들의 배신을 내가 믿음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바로 유다가 대답을 하는데 22절 중반절부터 보면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23, 24, 25절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고 산 위에서 떠들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듯한 분위기예요. 네가 배역한 것을 되돌리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건 내가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건 내가 실수한 거고 이렇게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신약에 보면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그 분위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근데 4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와? 그래, 돌아오려면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왜 내게로 돌아오라 할까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믿던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더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더 쫄쫄 굶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산당으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더 자기가 얘기하고 있었던 잘못된 곳으로 더 깊이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돌아가려고 자기가 말하지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다시 앗수르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애굽을 향해서 회복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더 깊어지기만 한다는 것이죠. 분명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 하면, 유다가 돌이켰다고 말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유턴은 했어요. 유턴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고, 아세라에게로 돌아가고, 만몬에게로 돌아가고, 아스르게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뭐와 비슷한 줄 아세요? 현대인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요 얼마나 뻔질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유다의 고백을 본 것처럼 입술로의 고백은요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1년만 다니면 정말 잘 알거든요.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이 신칭의를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신칭의가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래요. 근데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자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예수 믿는다 그래, 믿는다 그래, 믿는다 그래. 그럼 믿을까? 그럼 그래, 너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것이 알는지 모르는지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본래 자신들의 길로 자꾸 돌아가고, 또 그곳에 가고 있는데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첫째가 4장 1절에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만일 내가 나에게 돌아오려면 너희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다 버려라. 가증하다는 것이 뭘까요? 가증하다는 건 주변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가증하다라는 단어, 가증한 무엇 해가지고 가증하다, 어떤 것들이 가증한다라고 이렇게 쓰이느냐 하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상들, 우상을 묘사하는 이방신들, 금지된 행동,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에 반대되어서 대적하는 것들, 동물 형상, 금식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을 제사 때 드리는 행위, 잘못된 짐승을 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신접하는 것, 박수 등등 거짓말하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주 요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너희의 목전에서 버리라. 너희 눈앞에서 다 치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띄지도 않게 그렇게 만들어버려라. 우리의 생활 습성 속에 보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습관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잘못된 습성,
심지어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끌고 오고 있었던 이 전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면 바꿔라 이거예요. 가증하다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바꿔라. 이것을 버리는 것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다 치워버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은 뭐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말라. 실제로 버린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습관을 바꾼다, 전통을 바꾼다, 내가 오랫동안 살던 습성을 바꾼다 하는 것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안 하던 것을 새로 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요, 하던 것을 끊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인생을 되돌리려고 한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목전에서 없애려고 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길들도 보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 별로 기이지도 않은 전통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피아노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뭐 이게 걸리냐 저게 걸리느냐,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됐던 건데 뭐 이러기도 하고요.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기껏 해봐야 몇십 년 되지도 않을 그 전통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뭐가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별의별 아무것도 아닌 거 한 가지를 바꾸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의 틀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 익숙하지 않은 것,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맸어요. 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새까맣죠, 저승사자처럼. 예, 조금만 틀리면 저 사람 이상해, 뭐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지금은 이제 위험해가지고 종탑을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 종탑이 다른 교회랑 좀 모양이 달랐었어요. 예, 어떤 분은 생선 가시 닮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거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바람 잘 통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쁘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다가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이단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기분 나빠서 그 양반은 그 이후로 만나질 않아요. 예, 그게 습성인 거예요. 그죠? 종탑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뾰족한 꽃가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삐에로도 아니고 꽃가루 갖다 교회들이 다 쓰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느냐 안 좋아하시느냐 이게 아니라 뭐에 우리는 더 익숙해요? 내 습성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걸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이 오르신 거라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흔들리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응원합니다.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그 버리는 작업에 있어서 너희들이 담대해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가는 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이것을 갖다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것을 갖다가 버리려도, 이것을 선택할래도 우리에겐 확신이 필요하죠. 익숙한 게 옳은 거냐 하는 거예요. 익숙한 게 옳은 거냐, 우리의 전통이 옳은 거냐, 우리의 습성이 옳은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편한 것이 옳은 거냐. 기준을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뭐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살래요. 이게 세 번째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살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 뭐예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잘 돼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아주 특출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늘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한 건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정의로운 건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것,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나 이해의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내 처지, 내 상황,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일단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정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보면 진실, 정의, 공의, 이것보단 오히려 은혜를 한국교회는 좋아해요.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가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은혜. 그 어떤 게 은혜롭냐? 그럼 화려한 예배, 잘 짜여진 예배, 뜨거운 외침, 그래서 통성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서 막 실컷 울고 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영화를 많이 보셨대요.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보면,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영화를 봐야 잘 본 거냐? 들어가서 영화 보고 실컷 울고 오면 아, 영화 잘 봤다 이랬대요. 영화에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영화에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셔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한 게 은혜인 거예요. 예, 내 속이 후련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축소해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사보다 바른 재판을 얘기해요. 성경은요, 제사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중에 선지서가 다 끝나가는 순간까지 뭘 더 많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부러진 재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부러진 재판을 하지 말라. 구부러진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 올바른 믿음 생활, 이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이러한 삶을,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네, 중간에 바뀌었었나 봅니다. 올바른 재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죠?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고요. 한국이 인구 대비 선교사도 정말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있나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 개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대형 교회도 굉장히 많고 아직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멤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은 교인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퍼센트로도 개신교가 지금 제일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나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나요?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한국 사회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또 넓혀가고 있습니까? 그 임무를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혹시 우리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매력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느냐? 돌아가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앞에 목전에 가증한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흔들리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의 여호와의 삶을 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예,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내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주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였습니다. 평강의 약속을 하셨었는데 칼이 지금 우리 앞에 있네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 있네요. 4장 2절에 분명히 성도들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살면 그 결과를 좋은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한 삶을 살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 목에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는 앞서 3장 22절 25절 여기에 멋진 유다의 대답, 멋진 유다의 회복의 고백, 이것 때문에 믿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정말로 유다가 되돌아오고 있구나.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한탄을 지금 결론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도 속이고 예레미야도 속이는 거예요. 정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는 정말로 되돌렸는데, 되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칼이 내 목에 와 있네요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되돌리는데 여호와께로 되돌리지 않고 어디로 되돌리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로 되돌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예레미야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고민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사회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의 가장 이슈가 뭐예요? 적폐잖아요. 적폐청산. 예, 아주 더러운 것들이 쌓여있는 것을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도 세상도 다 똑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고쳐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을 너무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것이 누더기가 돼서 묘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굉장히 오랫동안 막 여야가 힘들어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법을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이 법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놈도 싫어하고 저놈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상한 법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꾸 뉴스에 나오죠. 그게 왜 그럴까요? 처음에 법이 시작이 될 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이 올라가요. 근데 이놈이 조금 걸리고 저놈이 조금 거르고, 이게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저게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이놈도 좀 염두에다 두고 저놈도 염두에다 두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뉴스에서 그런 얘기하는 기형적인 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익숙하지 못한 이러한 법들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본래의 공의로움은 버리고 상황이나 이해가 그 공의를 수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처지가, 상황이, 내 이해관계가 공의로움, 정의로움, 진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서 마치 그 수정된 이상한 기형아 같은 법들이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뒤에 보면 또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느냐? 가시덤불 같은 것, 이걸 없애야 돼요. 가시덤불을 없애야 합니다. 너희가 가시덤불과 같은 죄를 다 버리고, 그리고 조금씩 달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갖다 다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걸어 엎어야 한다.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 씨 뿌리는 것, 이건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에 나오지요. 어디에 나오나요? 3절 마지막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땅을 갈아엎는다는 게 뭐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가 나와요? 처음에 씨는 내리는 것 같죠? 뿌리가 내리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재화 때문에, 고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너희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지 않은 거예요. 참된 되돌림은 가시덤불을 갈아엎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